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도 중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할 건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타파인가 타협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터키에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7교회를 세운 그런 그 선교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슬렘권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다 흔적만 남아있고 회당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흔적만 가지고 성지 순례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종교가 기독교가 완전히 폐쇄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를 가보니까 곳곳마다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그 활성했던 그 흔적들을 보니까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우나 문화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타락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우나 문화가 그 안에서 온갖 그 시대의 성적인 그 물라나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아져 있었을 텐데, 그 출입을 하는 그 통제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우리처럼 이렇게 미성년자는 안 되고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렇게 운전면허증이나 이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죠.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또 이제 이거를 배제하고 하는가 하면은, 그 남자들이 이런 사창가를 찾을 때는 남자의 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은 발 사이즈가 크겠죠. 미성년자는 발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이 발 사이즈가 그곳을 사창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궁창을 들어갈 수 없는지 그 결정을 그가 가지고 있는 발 사이즈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당시에도 참 많은 편법들이 난무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사기 시대의 단지파에 그 미가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그 당시 레위인은 어떤 자냐?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본 집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그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는데, 자기의 본집이 있으면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각 처로 다니면서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예배 예전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때의 사회상이 어떤 상이냐?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사무엘상에서도 그 한나의 그 남편이 첩을 얻었잖아요. 그는 공식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사회 제도가. 왜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다면 오늘 이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 지역에 타 지역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혼자 생활할 수 없으니까 한 여인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본 부인은 있으면서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이런 그런 정분이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자기의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넉 달 동안에 거기에 있으면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가지고 그 장인이 첩의 장인이 첩의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장인이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우리가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된다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우유부단하게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레위인과 첩이 모든 짐을 싸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기브아에 가니까 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기브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잖아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런 땅인데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재워서 또 식사도 이렇게 그 대접을 하고 이런 것이 당시의 풍속으로 남아있는데 문화로 남아있는데 해가 어두워지는데도 아무도 이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 있죠. 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귀가 있죠. 뭐 짐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들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고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들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타지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레위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가축을 잠재울 수 있는 집도 있고 가축의 먹이도 있고 그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잠잘 공간도 있고 방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과 그 다음에 또 그 첩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침을 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여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집주인 노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왔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왔다. 어떤 남자가 왔다. 그 사람을 불러내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장면은 어디서 비슷하죠. 예.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그 손님이 새 천사가 왔을 때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시위를 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에게 그 남자를 레위 사람을 불러내라. 그랬더니 이 노인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에는 그가 성직자라고 그가 목회자라고 그가 레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딜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결혼 안 한 딸이 있다. 처녀 딸이 있다.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와 상관하라. 싫다는 거예요. 이때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나에게는 첩이 있다. 이 첩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첩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문 밖에 내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딸과 첩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집단 강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서야 이 레위인 첩이 풀려나가지고 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걷지도 못하고 기어오다가 문지방에서 엎어진 거예요. 아침 일찍이 레위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짐을 챙기고 자기의 첩을 데리고 가려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일어나지 못해요. 레위인이 가서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 여인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시달린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레위인이 자기의 나귀에 이 시체를 안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지파에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레위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여기는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이제 광고를 내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봉독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당시의 사회와 그 모든 문화 또 도덕과 그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걸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 먼저 인물을 본다면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시대적으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으로부터도 이 레위인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그걸 과시를 했는지 그 과시가 노인에게 내 딸을 희생을 하더라도 주의 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마음을 이 레위인이 그에게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심하게 타락이 되고 사회의 문제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측면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직자가 첩을 가졌다는 이 문제예요.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레위인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었다는 이 사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 시대상이 그것까지도 허용하는 시대가 그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시대의 어두운 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여성들, 목회자의 그 구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 자매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정말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쿵 하고 내리는 충격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아니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얻을 수 있느냐,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남편을 두고 첩이지만은 다른 남자와 또 행음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이 여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비중을 안 두는지 몰라도 첩에 대해서, 첩이라서 그 여자가 몇 달 동안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간 것을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게 목회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산의 진미를 다 얻어먹고 그 장인과 같이 지내다가 길을 떠날 때 노인을 만나서 또 대접을 받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지도자고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목회자라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거룩하지도 않고 그의 도덕성이나 윤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율법과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은 목회자니까, 성직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대접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데리고 오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이런 상관을 당하게 될 그 위협이 있자 자기 첩을 방패막이로 밀어냈어요. 상대가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쏠 때 총알바지로 그 여인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레위인이 어떻게 그 마음의 본성이 부패했는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시체를 12덩이로 자르는 거예요. 시신을 훼손을 했죠. 이렇게 끔찍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이 구약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발단이 자기에 의해서 되어진 레위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마치 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됐고 이렇게 타 지방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레위는 그것을 전국의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악질적인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와서 보면은 노인이 있지만 이 레위인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불량배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겠죠. 이 악한 영은 누구냐? 베리알이라고 하는 거죠. 베리알이 어떤 자냐? 무법자예요. 법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울타리와 너희의 울타리, 이웃 간에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울타리에 경계가 없이 나의 것도 나의 것, 너의 것도 나의 것.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도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들을 대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찾고 거처할 곳을 찾을 그 해질녘에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 이제 안장을 풀고 씻고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낼 그때에 등장하는 이들이, 깜깜한 밤에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불량배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레위인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마음의 본질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량배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약이나 오늘날에도 이런 불량배와 같은 자들을 곳곳에 심겨놓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든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요, 무법자예요. 법이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법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량배들과 이 레위인과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과 오늘날 차이가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참회 회개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룩함을, 또 세상과 구별된 경계를 지켜내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화두예요. 이 노인은 어떻습니까?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졌으면서 주의 종에게는 모든 것을 예의를 다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그를 섬기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내야 될 가정, 지켜내야 될 내 자녀 어떻습니까? 불량배에게 악의 소굴에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딸이, 처녀딸이 성경에서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린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윤곽을 당하고 남자들에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이 노인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이 레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객지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그렇게 남자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서 이 시대의 문화의 제물이 되도록 허용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시대의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지켜내야 되고 지켜줘야 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첩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레윈의 장인. 아니 자기 딸이 그렇게 첩으로 들어가서 그런 인생을 산다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야단을 쳤어야죠. 책망을 했어야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제도로 딸을 밀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방자하게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모든 음란한 것, 이 음습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딸을 교훈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는 이 아버지. 또 레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같이 살 사람 같으면 그를 달래고 그에게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교육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싫다고 떠난 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 여자를, 고멜과 같은 이 여자를 또다시 찾으러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으러 갔으면 책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여기까지 당신을 찾아올까 넉 달, 5달 걸리는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왜 이런 행실을 벌이지 않냐고, 예전과 똑같은 행실을 반복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해서 호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훈계를 했어야죠. 이 시대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활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훈계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아무도 관정하거나 사회를 지켜내는, 가정을 지켜내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성을 가진 이런 자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23절에 그 불량배들이 와서 여기 온 레위인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때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지 마십시오. 내 형제들아, 내가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노인이 그 시대에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또 이것은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인지는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죄를 범하는, 죄가 죄답게 되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딸, 아들, 똑같이 불량배와 진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불량배보다도 더 사악하게 타락된 이런 종교인, 레위인은 개인적으로 그 첩을 얻은 거에 있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윤리가 타락됐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딸에게 너 어떻게 첩으로 들어갈 수 있니? 너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딸을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책망이 무너진 가정, 이거 무엇입니까? 가정의 윤리가 타락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평생에 그가 힘들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공감해 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게 공감이 됩니까? 공감받은 기억이 없고 공감받은 정서가 없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부와의 비주류들, 불량배들 비주류잖아요. 이 비주류자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법이 무법천지예요.
이런 비주류자들로 악한 자들이 버젓이 지금 이렇게 활보하면서 사회는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집단 이런 강간 치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성들은 갈 곳이 없고 어느 곳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서 만족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항상 아웃사이드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남자의 먹거리, 짓밟힘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고 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여러분, 저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보여지는 몸은요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영이 저의 영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예요. 한 통이에요. 몸은 여기서 서울역을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물리적인 이 모든 것을 거쳐서 갈 수 있지만 영은요 거치는 것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미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회를 이 가정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그 윤리적 타락을 이렇게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쾌락 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여성을 압제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권위가 쓰고 가부장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이것이 옳다고 추정하는 이 본문 내용에서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귀히 여기시는 것인데 여성이 없이 어떻게 창조가 되겠습니까? 여성이 없이 어떻게 후손이 이 땅에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라고 이것을 외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불량배에게 아부하는 노인이 있을 뿐이고요. 불량배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하지 못하는 비겁한 레위인이 있고 성직자가 있을 뿐이죠. 이 시대에 힘이 있고 그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타락한 자들만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폭력이 난무하고 성희롱이 난무한 이 시대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성폭력한다는 것은요 그냥 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에요. 남자들의 그 분노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약자인 여성에게 무시하고 압제하고 또 학대를 하고 방임하고 물건 취급하듯이
자기 피에 의해서 방패 삼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창조물을, 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너희의 유의를 삼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용하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베리아를 사단의 손에 잡혀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부패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윤리적인 폐역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도 그랬죠.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도 그랬죠. 이제 곧 멸망의 때요, 곧 종말의 때가 오는데 저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먼저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됐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전 인격이고 우리 생활에, 전 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악한 것이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